우리가 모세가 자신이 죽음이 임박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축복 중에서 요셉 지파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에게 주어진 복은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 다른 어떤 형제들에게 주어진 것보다 확연히 구별이 될 만큼 특별합니다.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복이란 복을 다 동원을 하고 있어요. 본문 13절에서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 달을 말하죠. 달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 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늘, 땅, 태양, 달, 높은 산, 언덕 갖다 붙일 수 있는 거는 다 동원을 해서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요셉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나오는 야곱의 축복에도 보면 요셉을 향해서 빈 그 예언적인 축복은 다른 형제들과는 확연히 구별될 만큼 특별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 부를 때 이 요셉의 축복이라는 찬송도 같이 불렀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처럼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위해서 한 축복이나 오늘 모세가 요셉 지파를 향해서 한 축복을 보면 좀 너무나 편중되다 싶을 정도로 모든 복을 다 동원해서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급이 다른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는 역사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장을 중심으로 한 가족에 불과했죠. 그런데 야곱이 12 아들의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단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 12아들 12지파의 명단에 요셉이라는 지파가 있습니까? 없지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야곱의 반열로 격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삼촌들하고 같은 급이 돼서 각각 지파를 둘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을 나눌 때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는 기업을 나누는 데서 제외가 되어서 12지파만 기업을 나누어 갖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자, 여기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에도 요셉의 아들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므낫세가 위입니까? 에브라임이 위입니까?
예, 에브라임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므낫세라고 하는 분도 있고 헷갈리시죠? 원래는 므낫세가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동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이 두 형제의 이름이 동시에 언급될 때는 항상 동생 에브라임의 이름이 먼저 언급이 됩니다. 그렇게 된 사연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이 임종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요셉을 부르죠. 내가 내 손자들한테 축복을 하고 죽을란다. 네 아들들 다 데리고 와서 나한테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요셉이 자기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이제 참 무릎을 꿇칩니다. 오른손에다가는 누구를 해야 되겠어요? 장손인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 밑에다가 무릎을 꿇치고 아버지의 왼손 밑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무릎을 딱 꿇히고 이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하는데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죠. 야곱이가 손을 쫙 이렇게 꼬는 거예요. 어금 맡겨가지고 차남한테 오른손, 장남한테 왼손 이렇게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걸 보고 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지금 손을 잘못 얹으셨어요. 오른손 있는 쪽이 장손입니다 라고 하니까 야곱이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가 늙었어도 그거 모를까 봐 그러냐? 나도 안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더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에 점점 처음에는 큰 우열의 차이가 없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점점 더 우열의 차이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두 개의 큰 지파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쪽의 유다고 하나는 북쪽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야곱이 오른손을 들어서 굳이 바로 앞에 아니고 이렇게 어금맞겨서 축복했던 그 에브라임이 북쪽의 10개 지파를 대표하는 큰 대표 지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남북 왕조로 나누어졌을 때 남왕조의 대표는 유다 지파가 되고 북왕조의 대표는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야곱아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유다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왕조를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쪽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아 하는 것이 북왕조를 대표하는 만큼 그렇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성한 지파, 북왕조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형보다 동생을 강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야곱에서부터 그랬습니다.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진 일반적인 생각, 통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놓는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요셉이 특별한 축복을 받을까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하게 훌륭해서 그런 것일까요? 요셉은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간 사람이었지만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서 기근으로 죽게 된 온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되지요. 이런 요셉의 생애를 아는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기에 충분할 만한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 그 가족을 살렸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났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바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요셉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은 하나의 상징이에요. 요셉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은
요셉이 형제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성실하고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 가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큰 축복은 그가 가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쫓아내는 그 사람 들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인 것이죠.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은 아니 메시아가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신단 말인가 하면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이랬습니다. 백마를 타고 구름을 타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을 거느리고 위세당당하게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하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무슨 뜻입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전에 벽돌도 없던 그 시절에 이제 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이제 집을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뭘 먼저 쓰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 크고 좋은 돌을 먼저 기초로 딱 쌓고 그 다음 좋은 돌, 그 다음 좋은 돌 이렇게 다 돌을 사용하고 근데 보니까 어떤 돌은 영 생긴 거나 단단하기나 푸석푸석하고 별로 좋지 못한 이거는 못 쓰는 돌이야 하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내가 그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사람들이 잠시 기대를 가지고 우르르 예수님에게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보니까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권세를 휘둘러서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등극하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다는 말씀이 나는 얼마 있지 않아 죽을 것이다. 그것도 당시에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나 죽는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실망해서 다 떠나가는 것이죠. 겨우 12제자만 예수님 곁에 간신히 남았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들마저도 다 도망가고 베드로 하나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죠. 그마저도 마침내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면서 맹세하면서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 같이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괄시를 받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고난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는 것 같이 요셉이 종로로 단 곳에서나 감옥에 갇힌 곳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잊으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바라볼 때는
고단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영원하고 거룩한 시각에서 볼 때는 복된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이나 신명기 3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축복이 말하는 엄청난 복들,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양의 복, 달의 복, 산과 언덕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살다가 보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것 같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슨 하늘의 복, 땅의 복, 태양의 복, 달의 복, 뭐 산과 같은 복, 그런 거 아니더라도 복권이라도 하나 맞았으면 좋겠는데 영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마음속에 안타까운 소원을 갖고 나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느 개업집에 가보니까 화분에다가 리본 하나 붙여놨는데 돈 세다 잠드소서 이렇게, 그걸 축복이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시고 싶으십니까? 돈 세다가 지쳐서 잠들고 싶으십니까? 건강하시면 좋겠습니까? 성공하고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돈 세다 잠들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나가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뭐 요즘 날씨가 좋고 연휴가 계속되고 하니까 주일 빼먹고 놀러 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돈 세다 잠들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서 사방에서 오라는 데가 많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겠느냐? 돈 많고 건강하면 세상에 할 일이 너무나 많고 갈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라는 것이 대부분 죄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는 세상의 욕심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잘 된 거예요.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그 돈 쓰고 싶어서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와요? 몸이 건강하면, 몸이 근질거려서 여기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위장이 튼튼하고 간이 튼튼하면 여기 앉아 있기가 힘들어요. 참이슬이 이기냐 내가 이기냐 그렇게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적당하게 밀고 당기면서 인도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아이들 주머니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돈 쓰는 데에 정신이 팔리게 돼 있어요. 좋은데 돈 쓸 것도 많이 있는데 대개는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서 인생을 소모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양복도 이거 몇만 원짜리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옷을 몇만 원에 사느냐? 2년 3년쯤 지난 생산된 거 겨울옷 여름에 사고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보니까 지혜비는 다 그런 옷만 사서 입고 있는데, 티셔츠를 하나 사면 여름 다 지나갈 때쯤에 반팔 티셔츠 사가지고 5천 원짜리 사가지고 그거 몇 년씩 입는데,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아버지 용돈이 부족해요, 갑을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좋다 3개월 무이자다 그러고 돈을 빌려주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티셔츠가 없어서 살려고요. 저보다 훨씬 많거든요. 보니까 그래 좋다, 무이자 할부로 빌려준다. 그리고 선정해 놓은 건 내가 보기는 한번 보자, 돈 주니까. 봤더니 보니까 뭐 그냥 티셔츠가 뭐가 있어요. 여름 반팔 티셔츠가 그냥 라운드 티에 무지에 글씨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써 있는데, 내가 산 5천 원짜리보다 별로 좋을 것이 없는데 보니까 4만 원. 그걸 한두 벌도 아니고 6벌이나 사겠다고. 제가 지 돈도 아니고 내 돈을 가지고 사겠다고.
여러분,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해집니다. 항상 있는 것보다 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패가 망신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밤을 새도 부족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있으면 망하는 것이죠. 우리의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의 복과 온 천하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지키시는 손길 가운데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노예로 팔려가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이요, 무고를 당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형통한 길입니다. 요셉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권력을 잡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지위와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지위와 힘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건축자의 버린 돌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낮아지고 그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만 복 받았다고 좋아라 하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모두를 복받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남도 아닌 요셉을,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는 요셉을 왜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까? 우선 축복하는 야곱 자신도 장남이 아니었지만 형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장남만이 가문을 이었죠. 그 가문의 재산과 기업을 장남이 잇고 차남부터는 독립해서 나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도 장남이 아니니까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만한 자격과 조건이 그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도 자기가 받은 그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에게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내다보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지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제사장 직분이고 그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원 없이 성질대로 살아보는 것이죠. 해보고 싶은 만큼 마음껏 해보는 거예요. 그 해보고 싶은 만큼이라는 게 뭡니까? 저 잘난 척을 해보고 싶은 만큼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고귀함은 잘난 척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잘난 것을 가지고 이웃에게 혜택을 주어야 고귀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 선조들 중에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존경하고 있는 사람들 다 살펴보십시오. 개인의 사사로운 일보다도 나라를 걱정하고 대의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멍청해 보이도록 만드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줄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그 똑똑한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진짜 똑똑한 것이죠. 저 혼자 잘난 척하고 저 혼자 그 똑똑한 것 이용해서 혼자서 잘 맞고 잘 살면 헛똑똑입니다. 그까짓 게 뭐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고 신령하다 하는 것은 저 혼자 붕 떠서 구름 속을 걸어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이나 느끼게 하고 상처나 준다고 하면 신앙 좋다, 신령하다, 말짱 꽝인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자기들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만 압니다. 우리만이 이 시대와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고쳐주기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가 있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야말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 천하의 복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복과 자랑거리를 갖고 있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것이 많아서 섭섭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밤낮 신나는 일만 생기고 희죽거리고 살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죠. 개인의 자존심을 위한 걱정이 아닙니다. 개인의 자존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 걱정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을 모두가 누리고 내가 가진 복된 사명을 모두가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을 나도 품는 것이죠. 신자는 내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고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일을 맡기신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내가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온 천하의 복을 가진 존재가 아니면 누가 그런 복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을 알고 날마다 큰 감사와 감격과 제사장으로서 갖는 큰 책임감을 아울러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